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근본 문제와 그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장 간단하게 말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모든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이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또 하나의 사실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마귀다, 사단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바로 세 번째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은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과 문제와 질병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가장 기초적인 복음을 붙잡고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복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다른 데 답이 있지 않아요. 복음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 포항 지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은 포항 시민들이 참 많죠. 그러나 보통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진도가 5.3 정도까지만 6도 정도 돼도요, 일본 같은 경우는 별로 영향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지진에 대해서 기초가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려도 웬만하면 쓰러지지 않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 준비가 잘 돼서 피하기도 잘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아직 준비가 잘 안 됐죠.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영적으로 기초가 잘 돼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두 번쯤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그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그 모든 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주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근본이고 근원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만나야 살고, 이런 나무와 이런 풀들은 땅을 만나야 삽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 그것이 사실 창세기 1장에 된 이야기인데,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사단, 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왜 사람이 마귀에게 미혹을 받고 어떻게 타락했는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고 마음껏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동산의 많은 실과는 마음껏 먹되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와서 미혹을 합니다. 항상 뱀이 다가올 때는요, 아주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사단이 아주 무섭게, 우리가 막 그림을 그리는 무섭게 우리에게 나타나서 야, 이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야, 마귀구나, 귀신이구나, 먹지 말아야겠다, 속지 말아야겠다, 다 압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아주 친밀하게 나타납니다. 아주 아마 뱀이 화하고 아마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와 갖고 아주 친밀하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냐? 이렇게 항상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 먹으라 그랬는데 다 먹지 말라고 하자니까 좀 그런 말 들으면 인색하게 느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대답을 하죠. 아니다. 동산의 중앙에 있는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 말을 붙잡아서 말합니다. 아니야. 만약에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그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고 나서 그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그 실과가 그전까지는 그렇게 못 느꼈어요. 보니까 아주 먹음직하게, 보암직하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항상 이 마귀가 우리 가운데 욕심과 교만을 다 집어넣으면요, 모든 것이 그렇게 미화돼서 보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창세기 3장을 한번 읽어보면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 먼저 읽겠습니다. 5절부터 6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보니까 마귀가 말하죠.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리고 나서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따라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여러분들이 어떤 무엇인가를 볼 때마다 이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러면 그것을 막상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결국 절망하고 멸망하고 영원히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마귀는 항상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에 대해서 이제는 사도 요한은 이 시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요한일서 2장과 15절로 해서 16절 읽어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기 보니까 이제는 16절에 육신의 정욕, 이 먹음직하는 것이 이제는 점점 발달하면 육신의 정욕으로 표현됩니다. 또 이 보암직하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안목의 정욕으로,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의 자랑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 모든 것은 사실 세상에서 주는 것들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 3장에 있는 이 선악과는요, 세상에 주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 먹으면 결국 우리는 마귀와 함께, 정욕과 함께 우리는 멸망할 거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또 멸망의 마귀에게 속한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마귀는 이 시대도 하나를 속였던 것처럼 항상 여러분에게 오직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라,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라,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라, 오직 그것에 목표를 두고 하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목표를 두고 인생을 살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마귀와 함께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운명이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적인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먹음직, 육신의 정욕은 무엇인가?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요, 사람은 이 땅에서 이제는 먹고 마시고 살아 죽어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는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려면 기본적인 돈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태어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할 쯤 되면 나에게 직장. 그래서 요즘엔 청년들이 직장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나에게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직장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직 직장을 위해서만 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어떤 청년들은 교회도 오지도 않고 주일날 때가 또 공부한다고 도서실에 가고, 또 학생들도 뭐 수능 공부한다고, 수능 시험한다고 교회에 오지도 않고 공부하고 다 무엇이냐? 너 공부한 다음에 뭐 직장을 들어간 다음에 교회 다녀도 늦지 않아.
늦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또 부모들도 거기에 동조해서 그래, 취직이 먼저지, 대학교가 먼저지, 괜찮아, 공부하고 다 대학교, 나중에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직장 들어간 다음에 교회 와도 늦지 않아,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이 먹음직한 것을, 육신의 영역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요, 항상 우리에게 육신의 것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육신의 것을 먼저 붙잡고 나중에 영적인 것을 잡으려다 영적인 것은 그렇게 잡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것을 먼저 붙잡으면요, 영적인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마귀에게 속지 말게 할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공부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를 공부할 때도 고등학교도 중요하고 대학도 중요하고 취업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우리 애들이 공부하면서 꼭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 교회 안에 와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죠. 같이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타협하지 안 됩니다. 마귀의 역사는 뭐냐? 육신의 종욕을 먼저 주고 영적인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안목의 종욕을 주고 육신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을 주고 육신의 영적인 것을 빼앗는 게 마귀의 역사인 걸 분명히 깨닫고 영적인 것이 먼저 우선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장, 대학, 고등학교, 결혼 이런 것들을 먼저 자꾸만 다음에 영적인 예배와 하나님 만나는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두 번째 보암직은 네가 안목의 정욕이죠. 이제 사람들이 그냥 직장에 딱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믿음 생활 좀 해야겠다. 그러면 아니야, 내가 지금 조금 집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이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지고 이 전세에서 내가 나는 내 집을 조금이라도 15평이라도 얻고 20평이라도 집을 얻고 또 작은 집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27평, 32평으로까지만 올라가면 내가 그때부터 열심히 하나님 믿어야지. 자꾸만 좀 더 이렇게 눈에 보기에 좀 더 좋고 좀 생활하기 좋은 것을 안목의 종욕, 보기에 좋은 것들을 자꾸만 좀 더 추구하는 마음을 마귀가 자꾸만 갖게 돼.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직장 사업하는 이유가 목표가 그거예요. 그냥 내가 이제 조금 더 큰 집, 좀 더 편한 동네, 조금 더 좋게 이렇게 안목의 종욕 좀 자랑할 수 있는 그렇게 보이기에 좋은 것들을 갖고 자꾸만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인 것은 점점 사람들은 멀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또 이제 나름대로 이제 안목의 정욕도 어느 정도 채워지면요, 이제 뭐 직장도 어느 정도 갖고 뭐 가정도 어느 정도 집 주거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으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야, 맞아, 내가 먹고만 사는 게 아니대. 나도 남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고 또 내가 최고가 돼야 되지 않겠냐, 내 머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자꾸만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와 자기 가문의 높임, 자기의 어떤 지위와 사회적 인정받는 또 사회적인 활동에 관심이 점점 많아지는 이 세상의 자랑 것을 추구하는 모습들입니다. 이 땅에서 보통 사람들이 보통 이제는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 이제 뭐 나름대로 어떤 지위와 학위가 있고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꿈이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또 그 전에 이제는 지역에 뭐도 되지. 그리고 나중에 국회의원들의 꿈이 뭐예요? 대통령이겠죠. 다 그런 세상 것에 대한 꿈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계속 추구하게 되면 그들은 영적인 것은 다 잃어버립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마귀의 역사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것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우선권이 영적인 축복이 먼저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와 마귀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마귀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진정한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서 사람이 살고 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제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관계가 계속 점점 어려워지고 삶이 힘들어지는지, 여러분들이 그동안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달려갔어요. 나름대로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달려갔어요. 꼭 잡힐 것 같아요.
육신의 정욕을 얻을 것 같아요. 안목의 정욕꽃을 얻을 것 같아요. 이세의 사랑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영적인 함정입니다. 마귀가 달콤하게 주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잡히지 않습니다. 설사 여러분들이 그것을 잡았다고 느껴도 거기에 또 공허함과 아픔이 있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죠. 이제 인간의 모든 근본의 문제는 바로 마귀로부터 시작된 죄다. 여기서 해방이 되지 않으면 인간에게 참된 축복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뱀으로부터 미혹받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그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죠. 바로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인데, 하나님이 약속할 때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는 어떻게 오실 것인가, 성경의 구약에 보면 세 가지로 오신다고 약속을 해요. 첫 번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 세 번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여기에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는 거, 마귀를 멸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마귀를 심판해서 마귀 십자가에서 멸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를 멸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우리의 죄와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죄 없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 씨로 태어납니다. 우리의 남자는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남자 씨는 죄가 이미 안에 DNA로 심겨져 있어요.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 뜻은 그분이 죄 없이 태어나요. 그분이 죄 없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는 의로운 피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로운 피가 우리의 죄값을 다 쏟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는 뜻은요, 아브라함의 복은 성경에서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즉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시간에 최고의 복, 이 시대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은, 그분은 바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바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점 확장되면서 이 교회가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 왕국으로 발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서 나와 죄와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우리에게 성령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죄와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축복,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는 최고의 복을 받는 것이 복음이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주 예수를 영접하면 이러한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자가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찬양 중에서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런 찬양, 아주 간단한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이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 1시 15분부터 2시까지 남성 성경 공부가 있어요. 저와 함께 602호에서 남자들 좀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게 뭐냐면요,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배워요. 예수의 이름. 원래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요, 원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죄, 가난, 질병, 많은 문제로부터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해줘요? 예수가 구원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이름이고, 또 예수라는 뜻은요, 두 번째 뜻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기도는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기도는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주 예수, 예수, 아니면 주야 여러분이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체험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누려지는 최고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도가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다. 예수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주 예수, 주 예수 이렇게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체험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누려지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구원이 아주 실질적으로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사실 구원이라는 뜻은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과거에, 현재, 모든 미래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받는 것을 의미해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에베소서 2장에 1절부터 6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다 죽어 있었어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모든 허물과 죄로부터 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우리가 과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사람 죄 가운데 태어나죠. 아까 말씀드린 사람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 우리 안에는 죄성이란 DNA가 이미 심겨져서 나와요. 우리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것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겠는가? 자기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자신을 너무나 발견하게 되는 거,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겠다는 그것이 바로 원죄를 말해요. 원죄. 그리고 우리는 땅에 태어나서도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고난 가운데 하나 있는 것은요, 이 조상죄라는 조상죄. 조상들이 우상과 귀신을 오랫동안 섬겼으면요, 그 저주가 그 가정의 자녀에게 대대 유전됩니다. 그것은 끊어지지 않아. 그래서 종종 이런 얘기하죠. 우리 집 팔자는 그래. 내 팔자는 그래. 팔자라는 단어는요, 이미 그러한 저주가 흘러내려와서 팔자는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바뀌어요. 믿으시면 아멘. 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과거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원죄의 문제도 해결되고, 내가 졌던 자범죄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조상들이 졌던 바로 조상죄도 해결되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의 모든 일부터 완전히 해결되었다. 이것을 누리는 게 구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뜻은 뭐예요? 나의 과거의 모든 일은 해결되었다. 그래서 자꾸만 남편이나 서로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미래지향적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과거의 모든 것은 끝났다. 자양을 받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다. 두 번째는요, 현재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에베소 2장 2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이 사람들을 붙잡고 있죠. 그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삽니다. 이 세상에는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모드라는 거. 이런 세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은 어디를 가느냐?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아주 여러분 눈에는 세상이 그럴듯하게 멋있게 보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 멸망으로 향해 가요. 대한민국도 섭섭한 이야기지만 자꾸만 기울어지면서 점점점 멸망으로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가 많죠. 전 세계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은 현재 다 세상에 있는 공중원에 되면 악한 영혼들에 붙잡혀 있어요. 그것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누가 이 마귀의 권세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떤 누구도 그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귀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귀신을 쫓고 악한 영을 묶을 수 있는 저주에서 해방되는 자유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떤 구원? 현재에서 구원받아요. 어떤 거? 마귀의 모든 묶임과 저주에서부터 해방되는 축복이 약자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면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자녀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자녀 배우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나쁜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면 진짜 현재의 가정의 평강, 사랑, 은혜,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현재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현재의 문제가 뭐냐? 악한 영으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축복할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내게 붙어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현재의 구원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의 문제의 해결, 또 현재의 문제의 해결도 포함되고 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미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가 보장받는 거예요. 어떻게 미래가 보장받느냐? 에베소 2장 5절과 6절 읽어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부활했다는 거. 함께 부활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위치가 지금 하늘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요 이미 영생 복락이 이미 예정되어 있고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 것이 그들의 운명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운명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 보장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는 보장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바로 미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미래가 보장된 거 이것만큼 사람들이 왜 직장, 사업 성공하고 원해요? 내일 미래 때문에 그래, 미래. 근데 그 미래는 10년, 20년, 30년도 못 가는 미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앉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 복락이 준비되어 있다.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가 준비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고 현재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고 바로 미래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결받은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어디 안에?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이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와 마귀였지만 바로 그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마다 과거의 문제가 끝, 현재의 문제도 끝, 미래의 문제도 확실히 보장이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자유와 축복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다니고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염려를 하고 다녀요. 좀 많은 성도들이 염려가 많죠. 여러분들이 염려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계속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주 예수를 말미암아 과거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현재 역사하는 악한 영으로부터 해결됐습니다. 또 미래에도 이미 보장받은 여러분의 생활이 준비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구원을 마음껏 누리고
이 구원을 전하는 게 복음이고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 종종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려운 환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기고 정복하고 결국 다스리는 축복된 생활이 나타날 걸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음으로 준비된 일꾼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 그 해결책의 답을 확실히 알게 도와주옵소서. 바로 그 해결의 답이 복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순간순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부름으로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의 문제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